히스기야 왕 14년 되던 해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다 망하여서 침략을 다 했고 이제 남은 남쪽 유다를 침공하러 왔습니다. 견고한 성들은 다 쳐서 취하고 이제 남은 것은 예루살렘 성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네립 왕이 자기의 부하 랍사게를 보내서 이 예루살렘 성을 치게 하였습니다. 랍사게가 이제 그 자기의 왕 사네립의 명령을 받고 예루살렘 성 가까이에서 예루살렘 성에 있는 백성들, 히스기야와 또 남아있는 백성들을 향해 이제 최후 통첩을 전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것입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 너희가 누구를 믿고 지금 이렇게 항복도 안 하고 버티고 있느냐? 결국에는 너희가 질 수밖에 없다. 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어떤 왕이냐? 지금껏 세상의 많은 나라들을 다 치고 무찔렀던 왕이다. 세상의 그 어떤 나라들, 그들이 어떤 신도 믿고 이런 신도 믿고 저런 신도 믿고 한다 했는데 그 신들도 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에 이긴 신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세계 최강이고 이 세상에서 제일 뛰어난 존재가 바로 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인데 이제 그 사네립 왕이 친히 너희를 치려고 왔으니까 너희가 항복하는 길밖에는 살 길이 없다.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다. 누가 너희들을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듣자 하니까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도 안 된다. 내가 알아보니까 여호와 하나님도 사네립에게 이미 너희들을 넘겨줬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항복해라. 이런 말을 전하게 됩니다. 이 히스기야의 명령을 받고 엘리야빈과 셈나와 요아가 이제 이 협상을 하러 나왔다가 그런 이 랍사게의 말을 듣고 좌절하게 됩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뭔가 좀 어떻게 살 길이라도 있을까 했는데 전혀 살 길이 없다는 거죠. 군대를 보니까 싸워서 이길 수 있을 만한 게 안 됩니다. 그러다 이 부하들 엘리야김, 셈나, 요아가 이제 이 랍사게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혹시라도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들을까봐 이 랍사게야, 너 이 아람 말로 좀 해라. 우리가 아람의 말도 아는데 아람 말로 좀 해라. 안에 있는 우리 백성들이 들으면은 그 말 듣고 절망할 바가 동요될까봐 걱정된다. 그러니까 랍사게가 아니다 하고 유다 말로 이 히브리 말로 성 안의 백성들한테 다 듣도록 그렇게 떠들어 댔다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그런 모습 가운데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갖추고 있는 군대로는 도저히 이 아수르의 군대를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주변에 또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 주변 나라들을 살펴보니까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전혀 없습니다. 애굽의 도움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애굽도 그 아수르 군대에 무너져서 애굽도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어느 하나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절망하였죠.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께 당신도 좀 기도 좀 해달라 부탁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 사네립 왕이 또 잠시 물러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랍사게를 보내서 또 최후 통첩을 보내게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최후 통첩을 보내게 되죠. 그때는 이 사네립 왕이 직접 자기가 편지를 써가지고 너 이제 항복해라. 안 하면 너 큰일 난다. 지금 이 나라도 망했고 저 나라도 망했고 이제 온 네 주변에 있는 나라들 다 망하고 다 무너졌는데 너밖에 안 남았다. 이제 너는 항복하는 것이 살 길이다. 항복 안 하면 내가 너 치러 가니까 그때는 너 빼도 박도 못 한다. 항복해라. 그런 이제 항복하라는 이 편지글을 보내게 되죠. 히스기야가 그 편지글을 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제 내가 더 이상 의지할 게 없습니다.
처음 이제 랍사게가 왔을 때 히스기야가 물론 자기도 기도했지만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가 너무도 절박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히스기야 왕한테 전하여 주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인 것입니다. 37장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하여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징조를 보내주는데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고 둘째에는 거기서 난 것을 또 먹고 셋째에는 심고 거두어서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에서 올해도 이 소득을 이 곡식에 그 곡식을 거두어 먹을 수 있고 내년에도 거두어 먹을 수 있고 3년째에는 포도나무도 심고 거두어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계속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말씀을 주냐면 앞서 아수르 왕이 최후 통첩을 할 때 너희는 거기서 이제 더 이상 소출을 못 얻어먹을 것이다. 너희는 망해서 그 땅을 떠나야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에 반해서 이런 말씀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족 31절에 보면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는 자들은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에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이 32절에 예루살렘에서 나와요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해주신다 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어 주실 거야. 너희를 지켜 주실 것이다. 저 아수르 군대, 아수르 사네립 왕으로부터 너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하여 줄 것이다. 보호하여 줄 것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셨다는 거죠. 말씀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 진중에 가서 그들을 쳤는데 밤사이에 18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야말로 아수르의 사나립의 군대가 전멸해버렸습니다. 싸우지도 않고 밤사이에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그냥 치셨더니 18만 5천 명이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아수르 군대가 완전히 풍비박산이 되어버렸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이 아수르 사네립 왕의 눈에는 시체들밖에 안 보입니다. 더 이상 싸울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사네립 왕은 자기의 고향 아수르 수도 니느웨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니느웨에 있다가 자기가 섬기는 우상 니스록이라고 하는 우상의 신전에 가서 이제 뭐 전쟁하고 나갔다가 돌아왔으니까 자기 신한테 이제 돌아왔다고 인사하러 갔겠죠. 그 우상을 섬기러 갔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사네립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자기 아버지를 죽입니다.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아수르 왕 사네립은 아들들한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죽인 이 아들들은 도망을 치고 남아있는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서 왕이 되는데 근데 이 아수르가 이때 이 충격으로 결국 얼마 안 가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여호와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유다를 지켜주시고 그들을 치려고 했던 원수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열심이란 것은 열정이란 거죠. 그냥 대충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정적으로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을 지켜주셨다는 거죠. 이 열심이란 말의 의미를 보면 질투라는 의미도 있어요.
우리가 이사야서나 성경 구약의 말씀에 보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질투 그러면은 조금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진 않죠. 우리나라에서 질투 그러면은 뭐 시기하고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예전에 뭐 칠거지약 이런 쪽으로 뭐 생각을 하다 보니 질투 그러면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질투라는 말의 의미를 보면 질투는 왜 하죠? 누구한테 하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나는 잘 안 보고 다른 사람한테 한눈을 파거나 다른 사람한테 이 마음이 가 있으면은 그때 질투를 느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질투는 우리를 향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데 마음을 두거나 하나님 말고 다른 데 한눈을 팔면 하나님께서 그 대상에게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우리가 한눈을 팔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질투라고 하니까 뭐 하나님이 무슨 질투. 그런데 그 우상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투는 결국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거 보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른 걸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되죠. 헛된 우상들, 세상 것들 쫓아가면 망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살 길은 나밖에 없다. 나만 바라봐야 된다. 나를 의지해야 된다. 나를 믿어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투,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켜주시고 이 유다의 남은 자들,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주시겠다. 아수르의 군대로부터 지켜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약속이 우리에게도 동일히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열심을 일으키시는 이 촉매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열심을 바라도록 하는 그런 어떤 이 계기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주셨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를 이루시리라, 너희를 지켜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무슨 모습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런 응답을 주셨죠?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히스기야의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이에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어떤 응답?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너희를 지켜주겠다.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냥 그래 알았다, 네 말 잘 들었어요, 알았다, 그래 그래 내가 좀 생각해 볼게, 이게 아니죠. 지금 이 응답은 어떤 응답입니까? 그래 내가 할게. 누구냐? 누가 너희를 괴롭히냐? 누가 우리 이스라엘을, 누가 우리 이 예루살렘을 괴롭히냐? 누구냐? 아수르야? 너 그냥 안 둘 거야. 내가 어떻게 해서든 너를 칠 것이다. 이런 열심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열심을 움직이게 하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어떠한 기도인가? 우리가 이걸 또 살펴봐야 되겠죠.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절실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지금 히스기야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라는 아수르 군대가, 그것도 그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직접 군대를 거닐고 왔어요. 저 멀리 사네립이 이제 점점 치고 오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 부하 랍사기가 와서 그 소식을 전합니다. 이제 야, 너희들 좀 있으면 우리 이 대장이, 우리 왕이신 사네립 왕이 오시는데 너 빨리 항복해라. 너 버티다가 너 큰일 난다. 지금이라도 빨리 항복하는 게 너가 살 길이다.
이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죠. 주변에 의지할 어떤 나라도 없고 어떤 그 무엇도 뭐 군대도 돈도 백성들도 얼마 없고 아수르의 이 군대를 이겨낼 저항할 만한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 그래서 히스기야는 절박한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죠. 이 히스기야의 기도,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기도해야 되겠죠. 야, 히스기야 역시 믿음의 왕, 정말 대단하다. 정말 히스기야처럼 나도 기도해야지.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기도해야 된다는 거. 여기서 나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죠. 다 기도해야 되는 줄 압니다. 기도만이 살 길이다. 우리가 정말 그야말로 뭐 속된 표현은 귀에 닿지 않도록 듣는 소리죠.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기도하십니까? 잘 기도가 안 돼요. 기도 잘 안 하죠, 그죠?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잘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왜 기도가 안 되죠? 뭔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죠. 뭔가 내가 요만큼이라도 의지할 만한 것이 있다는 거죠. 히스기야도 그랬습니다. 히스기야가 뭐 처음부터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절박하게 기도했느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이 아수르 군대가 왔을 때 히스기야는 이사야한테 기도 부탁했죠. 당신이 선지자로서 요즘 그래도 좀 뭐 소위 말하는 영빨 있는 선지자인데 요새 그래도 제일 기도 응답 잘 받는 선지자라고 하시는데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나도 기도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님도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했죠. 그런데 두 번째는 이제 뭐 이사야 부탁하고 자시고 할 그럴 겨를도 없습니다. 너무 급해서 이 사네립 왕의 그 항복 문서를 들고 성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거 펼쳐놓고 기도했어요. 아이고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히스기야가 기도했다는 거죠. 더 이상 히스기야가 의지할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기도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어떻게 기도하게 만들어 주셨죠? 의지할 거 하나도 없게 만들어 주셨어요. 돈도 명예도 권세도 뭐 지금 재물도 뭐 아수르 앞에서 배길 수 없는 그런 이 재물, 그리고 나도 똑같은 왕인데 히스기야도 뭐 사실 왕 아닙니까? 뭐 아수르 사네립 왕이나 나나 똑같은 왕인데 뭐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죠. 그렇다고 또 군대가 또 잘 갖춰져서 아수르에 대적할 수 있냐? 그것도 없어요. 뭐 주변에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있느냐? 그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그 모든 것을 다 거두어 가셨다는 거예요. 오로지 이제는 하나님만 보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열심으로 응답하셨죠. 우리가 지금 37장을 읽었지만 바로 뒷장에 38장에 넘어가면 또 한 번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병이 어떤 병인지 변명은 나오지 않지만 성경에는 그가 죽을 병이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직접 너 이제 병들어서 죽는다 그 말씀을 전하여 주셨어요. 이제는 건강까지도 뺏어가셨다는 거죠. 정말로 히스기야는 이제 더 이상 의지할 게 없죠.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야, 내가 너 죽는다 그랬으니까 한번 내가 얘기했는데 이제 됐어. 그냥 뭐 죽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셨습니까? 아니죠. 그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응답하셨어요. 살려주셨어요. 그냥 병만 낫게 하고 살려주신 정도가 아니라 그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겠는데 그 증거로
이걸 보여주겠다 하고 보여주셨는데 뭘 보여주셨죠? 해시계가 뒤로 물러났다는 거예요. 시간을 뒤로 거꾸로 돌리셨다는 거예요. 태양을 거꾸로 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증거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보여주셨어요. 언제요? 히스기야가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열심으로 기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어떻게 기도하게 만드십니까? 내가 의지하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거두어 가십니다. 내가 돈을 의지하면 돈도 거두어 가십니다. 내가 세상 명예 권세 의지하면 세상 명예 권세도 거두어 가십니다. 내가 세상 지식을 의지하면 그 지식도 거두어 가십니다. 내가 자식을 의지하면 자식도 거두어 가십니다. 내가 나 자신을 의지하면 내 자신도 하나님께서 그 건강도 거두어 가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남은 거는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얘기할 때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겠죠. 아,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인데 왜 또 이제 다 거두어 가십니까? 아, 하나님 다른 사람들 누구는 돈 이만큼 갖고 있다고 자랑하는데 누구는 권세 이런 높이의 권세를 갖고 있다고 자랑하는데 누구는 자식이 이렇게 잘 됐다고 자랑하는데 누구는 건강 이렇게 좋다고 자랑하는데 누구는 저렇게 이것저것 다 갖고 있는데 왜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도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래, 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게 그냥 살아라. 없는 채로 살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뭐라 말씀하시죠? 그래, 너는 그거 다 없지만 너한테는 누가 있다? 하나님, 내가 있다. 돈 없고 명예 없고 지식 없고 뭐 건강도 없고 다 없지만 너한테는 내가 있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지금 참 힘든 시기를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벌써 1년이 딱 지났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정말 힘든 시기를 지났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백신을 맞고 해서 코로나도 올해 안으로는 끝날 것 같다 이런 전망이 나오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도 얼마나 또 좋아질지 또 알 수는 없습니다. 요즘 참 이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는 분들이 여러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정말 절망적입니다. 요즘 어디 가서 전도는 꿈도 못 꾸죠. 전도뿐만 아니라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 소리도 함부로 하기 힘듭니다. 잘못하면 요거도 먹습니다. 교회 다닌다 그러면 막 신경. 얼마 전에 이제 아는 목사님이 그런 일도 겪으셨다 그래요. 교회에 이제 볼 일이 있어서 교회 차를 타고 이제 가는데 신호에 걸려서 신호 대기를 하고 이렇게 차에 앉아 있는데 옆에 차가 막 뭐라 그러더래요. 무슨 소린가? 창문 열고 들어보니까 지금 시국이 어느 시국인데 지금 나와가지고 돌아다니고 하면서 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이게 난리가 됐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러면서 지금 나와가 그래 다니고 되느냐 그건 이 사람이 왜 이러나 싶어 보니까 이 교회 차를 교회 이름이 차에 딱 박혀 있어요. 그거 보고 지금 막 하는 게 더 이상 거기에 말했다가 싸움 날 것 같아서 신호도 바뀌기 위해서 그 목사님이 그냥 차 끌고 가셨다 그래요. 지금 그런 시국입니다. 어디 가서 우리가 교회 다닌다 이런 얘기하기 참 쉽지 않은, 앞으로도 더 좋아질 것이라 얘기하는 분들은 잘 없습니다. 참 절망적인 순간이죠. 교회적인 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일뿐만 아니라 우리 사는데도 그렇습니다. 살림살이에도 참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일자리들이 없고 여러 가지 장사하시는 분들도 장사도 어렵고 직장 생활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될지 참 막막하고 힘든 시국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좋은 이야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참 살기 힘든 시절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겪고 있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잘못해서 죄지어서, 그렇죠.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죠. 잘한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시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가 또 지은 죄가 많으니까 또 벌 받는 것이기도 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죠?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 거두어 가십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신다는 거죠. 아이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뿐입니다.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하면 어떻게 되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우리를 도와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될 시기입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걸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전도도 하기 어렵고 요즘은 모이기도 힘들어서 성경 공부 후 양육 훈련도 사실 지금은 이제 하기 힘들고, 이젠 기도해야 되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대동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꿈꾸지도 못한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물리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여 홍해를 갈라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 있는 기도회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호와의 열심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대동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